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참으로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방금 읽은 말씀 통해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목포에 계신 어느 좀 이제 가깝게 지내던 목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저에게 방송 출연을 권하셨습니다. 어떤 방송인가 하면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다 본 적이 있으신 프로그램인가 봅니다. 네,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솔로들이 나왔는데 목사는 한 명도 없었다고, 제가 나가면 정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하시더군요. 당연히 처음에는 놀리시는 줄 알았는데 이분 진심이셨습니다. 꼭 나가보라고. 그래서 정말 내가 나가도 되는 프로그램인가 궁금해서 한 번 더 봤습니다. 결론은 절대 안 나갑니다. 제가 솔로인 거 목포에 소문 다 났던데 거기나가 전국적으로 소문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다 남성 출연자 한 사람이 예전 연애 시절을 회상하며 했던 말이 좀 이렇게 메말라 있던 제 가슴을 쿡 하고 찔렀습니다. 연애 안 하게 되면서 제일 그리운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잔소리라는 거예요. 잔소리. 사랑하는 연인이 걱정스러운 마음이 하는 잔소리. 사실 제가 참 좋아하는 아이유라는 가수도 지금은 엄청 큰 톱스타지만 이 톱스타가 되기 전 처음으로 떴던 노래의 제목도 잔소리였습니다. 이 노래 가사 내용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 위한 소리, 머리 아닌 가슴으로 하는 이야기, 네가 싫다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이야기, 내 말 듣지 않는 너에게는 뻔한 잔소리. 이런 가사입니다. 가사가 참 웃기죠. 그런데 당시 첫사랑과 헤어진 후 얼마 되지 않았던 전 이 노래를 들으며 펑펑 울었습니다. 그 잔소리가 정말 그립더라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하박국 2장 18절의 말씀에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네, 그렇습니다. 만들어진 우상은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말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상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왜 사람들은 우상을 찾는 것일까요? 아마도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반대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고 죄인인 우리는 그 말씀을 잔소리로 들으며 차라리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가장 어리석은 비극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 어느 아버지의 둘째 아들, 흔히 탕자라고 하는 이 아들은 그러한 죄인의 본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탕자는 먼저 여전히 건강하게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죽고 나서 받게 될 그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더니 받은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등을 돌린 채 멀리 타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재산을 받아 유대 땅 어느 다른 지역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아예 나라를 옮겨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다시는 안 보겠다는 의지이죠. 아버지를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결별을 하고 아버지가 없는 저 먼 곳으로 떠난 것입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영향 안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한마디로 아버지의 간섭, 아버지의 잔소리에서 벗어나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제멋대로 살 수 있는 곳으로 탕자는 떠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어느 남의 나쁜 자식 흉보는 것 정도로 여겨질 수 있지만 사실 이러한 탕자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 우리 자신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것을 가장 원하십니다. 바로 곁에서 가장 가까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린 그런 하나님께 거리를 두고 등을 보이며 멀어지려고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얼굴에 등을 보이며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기만 하는 것이 죄인인 우리의 어리석음인 것이죠. 오늘 본문 속 탕자와 사실 하나 다를 것이 없는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거리를 두고 아버지에게서 등을 돌린 채 아버지와 멀어지기만 하면 다 될 것 같았던 탕자였지만 그 결말은 비참했습니다. 그 비참함을 누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에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16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탕자의 비극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픈데 돼지 먹이조차 주는 자가 없어 굶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당시 이미 유대인들은 여기저기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이방 땅에 많이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어느 나라에 가서 살든지 그들 공동체의 문화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어떤 낯선 유대인이 흘러들어오면 그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거두어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탕자는 지금 그 도움까지도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민족에게도 버림받고 되지만도 못한 비극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처럼 비극적인 운명에 처한 탕자가 죄인을 대표하는 것이라면 우리 역시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채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다면 똑같은 운명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탕자가 자신의 그 비극적인 모습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멀어지기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던 탕자는 그러나 마침내 스스로 돌이켜 이 말의 헬라어는 헬스 헤아돈 데 엘돈입니다. 그 뜻은 비로소 자기 몰골을 제대로 보게 되었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게 될까요? 내 자신의 몰골을 제대로 보게 될 때입니다. 세상 무서울 것 없이 강한 것 같았지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제대로 보게 될 때 회개는 가능합니다.
세상 누구보다 의롭다고 확신했지만 자신이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지 제대로 보게 될 때 회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탕자는 아버지를 떠난 후 되지만도 못한 자신의 몰골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시작해 오늘 우리가 아는 대로 이 탕자의 비유는 비극이 아니라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린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돌이켰다고 해서 회개의 시작이 탕자 자신에게 있다고 말이죠. 사실 탕자의 시작과 끝 모든 곳에서 이미 아버지의 은혜는 충만했습니다. 과연 어떤 은혜가 탕자와 함께 계속 있었던 것일까요? 아버지를 떠났지만 아버지의 은혜는 어떻게 탕자와 계속 함께 머물렀던 것일까요? 첫 번째로 아버지는 자신에게 재산을 요구하는 아들 탕자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는 모습은 극악무도한 죄악이었죠. 그리고 율법은 이러한 아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아직 건강하게 살아있는 자신에게 유산을 요구했던 탕자를 그 아버지는 율법대로 유대인 공동체를 통해 돌로 쳐 죽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 알고 계시죠? 사람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범죄란 유대인 공동체에서 신성 모독일 때 가능합니다. 그만큼 탕자의 죄는 그 신성 모독과 같을 만큼의 극악무도한 범죄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탕자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나요? 탕자를 고발하지 않습니다. 탕자를 버리지도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마음은 찢어졌을지언정 묵묵히 그가 원하는 대로 탕자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버지가 이때 탕자를 버리지 않고 그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탕자는 되지만도 못한 자신의 몰골을 비로소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발견하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부활주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도 죽이지도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버릴 만큼 나쁘지 않아서도, 죽여야 할 만큼 악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충분히 나쁘고 차고 넘칠 정도로 악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회개하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살린 것이죠. 두 번째로 아버지는 탕자를 버리지는 않았지만 그를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 속 아버지가 하나님을 가리킨다면 이 아버지는 충분히 예상했을 것입니다. 알고 있었을 것이죠. 그렇게 자신을 떠난 탕자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탕자가 되지만도 못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탕자는 되지만도 못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되지만도 못한 인생의 운명을 만나게 된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처럼 비참한 운명을 마주하게 됐을 때 탕자 역시 자신의 비참한 몰골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순간 중 가장 최고의 순간은 화려하고 풍요로운 순간이 아닙니다. 정말 아프고 힘든 순간이라도 그곳에서 회개가 시작되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면 바로 그 순간이, 정말 아프고 정말 힘들고 정말 비참했던 그 순간이,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탕자는 가장 비참한 순간을 통해 자신의 비참한 몰골을 깨닫고 아버지를 찾게 되는 가장 최고의 순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탕자의 아버지가 그를 말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달렸습니다. 달려가 주었습니다. 그렇게 탕자를 보내고 아버지는 기다렸습니다. 매일 같은 장소에서 목이 빠져라 탕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비참한 몰골을 깨닫고 아버지를 찾아 돌아오는 탕자를 멀리서 바로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는 그때의 순간을 거리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마침내 죄인인 우리의 비참함을 깨달아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과 죄인이었던 우리 사이의 거리는 멀고 또 멉니다. 그만큼 멀고 또 멀었던 거리가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아버지가 달려오심으로 좁혀주셨습니다. 아직도 멀고 먼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아버지가 달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탕자를 향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셨습니다. 세상 그 어떤 신도 달리지 않습니다. 더욱이 극악무도한 탕자를 위해 달리는 신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어 어떤 우상도 그렇게 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탕자의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렇기 때문에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해 달리셨습니다. 그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도 성육신하시기까지 죄인인 우리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이 땅에 달려오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달려오신 이유 중 우리는 앞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 의식이 강했던 유대인 사회는 탕자와 같은 한 개인, 또 그가 속한 어느 가정의 이야기가 그저 그렇게 한 개인, 어느 가정만의 이야기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탕자를 고발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그에 대한 악평은 유대인 공동체 안에 퍼졌다는 뜻이죠. 사실 교회 공동체도 닮아서 소문 빠르잖아요. 아마 제가 오늘 어느 여성과 손을 잡고 장미의 거리를 걷게 된다면 당장 내일 그 이야기가 화요건사회 때 우리 목사님 드디어 어느 여성과 손을 잡았다던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탕자는 지금 그 공동체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만, 현재만 생각했겠지만 그의 공동체는 그의 과거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더욱 달렸던 것이죠. 혹시라도 탕자를 누가 해할까 봐. 고발하지 않았지만 행여 그의 공동체가 그토록 기다렸던 자신의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일까 봐 아버지는 달렸습니다. 그렇게 달려가 그를 온몸으로 껴안아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선포입니다. 내 아들에게 돌을 던진다면 내가 대신 맞겠다. 내가 대신 죽겠다. 내가 죽더라도 내 아들은 살리겠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오늘 우리가 본 탕자의 아버지가 같다는 것을 이미 충분히 잘 아실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셨던 것처럼 탕자의 이야기는 저와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탕자였던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탕자의 회개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담을 수 없는 아버지의 크신 은혜 아래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없었다면 탕자가 스스로 돌이킬 수 있기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역시 이 모든 은혜가 없었다면 회개도 회복도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동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많은 것에 감사해야 하겠지만 특별히 한 가지 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다시 기억하며 그 순간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이란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비참한 몰골을 보게 되었을 때, 그래서 회개함으로 다시 아버지를 찾았던 그 순간입니다. 그때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아프고 힘들며 비참했더라도 바로 그때 그 순간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 순간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은혜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순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극악무도했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고난도 주셨으며 달려와 아직도 먼 거리를 좁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아난 자녀라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자녀라고 가장 크게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정말 너무나도 크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언제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간섭, 생명의 잔소리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늘 함께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한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 그 은혜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은혜의 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크신 은혜와 섭리를 통해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늘 순종함으로 항상 가까이 동행하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연동교회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